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처소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느니 모두가 괴멸될지어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모든 예배자의 삶에 미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족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까지 했는데 이 시간에는 충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참 많이 익숙하게 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어디 타국에 가면서 종 3명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종들에게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우리 생각에는 왜 한 달란트 맡긴 사람 좀 속이 상했겠다 할 수 있는데 한 달란트도 금 한 달란트가 굉장히 값어치로 생각을 하면 큰 것이죠. 한 달란트면 거의 34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액수이겠습니까? 이렇게 맡겼는데요. 맡긴 것을 보면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으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그랬는데요. 재능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3명에게 각각 자기 능력에 맞게 이 주인이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미 그 사람들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어쩌면 이것이 달란트를 요즘 세상으로 보면은 돈으로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천부적인 어떤 능력이 있죠.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받게 된 말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받게 된 재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외모라고 할 수도 있죠.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이러면은 그 사람 그것도 달란트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폭넓은 인간관계가 달란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주인이 맡기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세 종에만 말하자면 이 세 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이게 이 달란트가 끝없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듯이 각각 그 한계가 있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받은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이 더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너무 눈독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 다 읽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이렇게 더 늘려놨을 때 주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늘려놔도 똑같이 칭찬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마디도 더 줄이거나 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불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요, 각자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결정하고 준 것을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따라가야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저 큰 능력을 주셨나, 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나 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내가 마음 심적으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에다가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그걸 가지고 상대방하고 비교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말하자면 심적으로 고통받으면서 내 자신을 쇠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 달란트를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우리 각자의 재능을 보고는 다 적당하게, 정말 이 정도가 이 딸에게는 정말 적당하다, 이 아들에게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줬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 비전이 있어요. 각자의 삶이 있거든요. 그거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거든요. 19절을 보면요,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죠. 근데 그 전에 어쩌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2달란트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을 파고는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충분히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불릴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서
불릴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하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과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과 기회가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넉넉하게 주고 주인이 돌아온 것이에요. 주인은 자기가 주고 나서 금방 한 달쯤 후에 와가지고 얼마나 불렸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무를 심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실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는요, 어떤 일을 하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뭔가 일을 해서 뭔가를 창출을 해내고 뭔가를 더 말하자면 크게 확산을 시키고 이러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주고만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을 그 주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하고 결산을,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재물이나 소유나 재능이나 나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기회를 활용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취해가지고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써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이에요. 이거 잠깐 나한테 맡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청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잘 활용을 한 후에 반드시 주인이 언젠가는 와서 결산을 하면서 그 결산을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결과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불려놓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불려놓으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5달란트를 불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 큰 일에 충성했다고 하지 않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은 5달란트 큰 것 받아가지고 저 사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 사람에 맞는 적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주신다는, 내가 절대 못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를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충성인데요.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왠지 복종 아니면은 무조건적인 섬김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종한다, 충성 그러면은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 무조건 섬겨야 돼, 토를 달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은, 쓰는 단체는 어디냐면 군대하고 교회뿐인 것입니다. 어디 가서 막 충성하라면 요새 가만히 있어요? 요새 세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할 때 보면은 옛날 장관들은 고개 푹 숙이면서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쪽에 질문하면 확 질문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 말로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왜 한동훈 법무장관은 딴 사람들하고 틀리냐, 고분고분하지 않냐. 근데 뭘 하냐면 X세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X세대는 들으면은 고개를 푹 숙인 거 아니라 번쩍 질문을 하고 할 말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널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9세대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옛날처럼 막 국회의원이라서 큰 소리 치고 불러다가 혼내고 이런 세대가 앉으라 서라 막 국회의원이 기합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그래 요새는 충성하라거나 무조건 복종하라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군대 간 애들도 당장 집으로 전화해, 이랬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어, 충성이라는 말은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교회도 군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계급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군대가 계급 사이니까 그냥 말만 하면은 뭐 말 떨어지자마자 충성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일까?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렇지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종이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 성경을 가만 펼쳐가지고 보면은요, 뭐라고 썼냐면 faithful이라고 써져 있어요. faithful, 우리 신실한 일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만 이렇게 보면은요, 번역을 해보면 신실함, 진실함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성실함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신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충성하니까 군대처럼 무조건적인 복종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죽기까지 충성해서 내가 섬겨야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겠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변에서 어떻게 요동을 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감정에 변화하지 않고 끄떡없이 딱 묵묵하게 뭐 이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있는 것, 그것이 변함 없고 흔들림 없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함, 성실함, 변함없음 이러한 것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변함이 없다, 신실함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정한 마음 그 고백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대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정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바꾸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그분께서 딱 마음 먹은 그것을 제 말 안 들어 정말 쟤를 왜 내가 불렀지 하고는 그냥 확 버리면서 마음을 바꾸어 보시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겠는가? 흔들린 적이 많죠. 힘든 일 겪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이렇게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입에서 말은 차마 못하지만 주님 진짜 너무하신다고 피할 길 주신다면서 피할 길 다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그 고난 주신다면서 저는 지금 피할 길도 없고 감당도 못하겠는데 이게 뭐냐고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면 좀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금방 또 회개하고 취소한다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는 그 고백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힘든지 막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태어났을 때 내가 아들 태어났다고 가서 아버지한테 말한 그 사람 차라리 저주받으라고. 아니,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다고 가서 기쁜 소식 전한 사람 그 사람 저주받으라.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막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바로 보고 싶다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렇잖아요. 정말 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싶을 때 어쩔 땐 더 서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까지는 차마 못하잖아요. 아유, 그냥 다 제 죄 저 때문입니다. 제 죄악 때문이죠. 이러면서도 아유, 좀 봐주시지. 속으로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아, 인간이라는 게 원래 죄악투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좀 이만큼 하고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 좀 들잖아요. 근데 차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더 길어질까 봐서 그러죠. 근데 그래요. 주인이 이 종에게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뭐냐면 착하다, 선하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이 봤을 때 종의 삶의 태도가 선하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주인 마음에 싹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하고 신실한 것이 주인의 마음에 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선하고 신실한 그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쁘게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실함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만이 발견될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신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무엇을 기뻐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뜻을 아는 자이구나. 이 종이 주인하고 정말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구나.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 줄을 알고 있구나.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계획한 그 일에 동참을 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주인이 참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선하고 선한 품성과 신실한 그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실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이 자는 말하자면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계획을 알고, 주인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기쁘게 순종을 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이제 상급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상급을 뭘 주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5달란트 더 주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더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 주인이 2가지를 상급을 주는데 뭘 주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달란트를 더 주는 것,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 2가지를 상급으로 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보통 상급이라고 하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불리느라고 고생했다 하고 그냥 확 쉬어주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종에게 맡겨둔 것을 이 종이 어떻게 관리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러죠. 그냥 포상을 확 하면서 얼마 정도 플러스 알파를 딱 주잖아요. 주고 한동안 휴가를 또 얼마 동안 주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인이 그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그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포상 방법이에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큰 책임을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나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였냐면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삼았었던 것, 그것을 내가 성취했을 때 기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이에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에 있었던 걸, 그걸 성취한 것이, 그거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구나. 그것이 기쁨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누리는 그 즐거움은 잠시 목마를 때 잠시 먹지만 계속 목말라는 바닷물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네가 목말랐니? 너가 이것을 먹으면은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돼. 두레박을 가지고 물 뜨지 않아도 돼 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은 기쁨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 재미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걸 그 기쁨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이렇게 상급을 두 가지를 이제 줘요. 근데 세 번째 종은 뭐냐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걸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땅에다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호통을 쳐요. 근데 세 번째 종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 혼나게 생겼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언젠가 한번 따지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성격 깐깐하죠? 되게 인색하죠? 그러니까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둔 것이 뭐예요? 완전히 도둑 심보 아니에요? 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10개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을 닦아 세우려고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안전하게 잘 있어 보려고 했어요. 탈을 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생각했을 때는요 그렇게 혼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거 한 달란트 준 거 다시 한 달란트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줬는데 왜 주인이 이럴까? 그런데 이 사람이 혼난 것은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주인을 잘 모르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주인이 말을 하죠. 왜 악하다고 그러냐면 주인을 모르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틀 안에서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영이고 성경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구원에서 말하자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성령 체험했는데 뜨거웠었는데 내가 그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언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구원됐겠지. 언제든지 그게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진리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걸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그것은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도 죄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것, 이 종이 주인에게 당신은 말하자면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그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5달란트 늘려놓은 사람한테 주인이 대하는 것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욕먹지 않고 안전하게 잘 있다가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 번째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안전해요. 남한테 말하자면 오해받을 일이 뭐가 있으며 누가 나에게 뒤에서 그 듣기 싫은 뒷담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고 싶지 않는 말 해야 되고 남들이 조롱할 것 같아도 가서 바보 취급을 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 알지만은 그냥
십자가의 길은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상실하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거꾸로 매달려서 그냥 수치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저 사람들을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지만, 뛰어내려와서 얼마든지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능력이나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털 깎이는 양처럼.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준 그것을 최대한, 주어진 이 시간, 한정된 이 시간, 기회 안에서 최대한 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것은 목숨 바쳐서 뭔가를 가서 얻어내는 게, 그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성하고 다른 것이에요.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충성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달란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각자의 그 달란트, 재능, 어떠한 말하자면 재물일 수도 있고 용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특한 말하자면 머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누구하고든지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친화적인 그러한 품성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따뜻한 그 누군가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러한 것을 또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에게 내가 준 달란트 있지, 그걸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아야겠어?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늘릴 거야?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얼마나 많이 받았든 얼마나 적게 받았든 내게 맡기신 것이 조그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 일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으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75억 인구 중에서 나라는 사람은 딱 하나인 것이에요.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나에 합당한 각자의 그 능력에 맞는 그 재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 흉내 내려고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만났을 때, 그분께서 반드시 그 결산하려고 우리를 만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충성이라는 것,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기 원할 때 그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가서 그 우물 속에 가서 물을 길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을 먹지 않잖아요. 어떻게 목숨하고 바꾼 이 물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 쏟잖아요. 이렇게 가서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물을 길어온 것이 충성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이 충성은 그것이 아니고, 그 충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하고는 딱 주신 그 가장 기본, 말하자면 기본 미천인 거예요. 장사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미천처럼 그것인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시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네가 받은 것이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만큼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따뜻한 밥상 3,000원짜리 그 김치찌개 팔고 계시는 최운영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미국에서 오실 때 여기서 그 식당 해보려고 자본을 얼마 가져왔냐면 3만 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환율로 계산해 보면 3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교포들이 말을 했을 때 3만 불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김치찌개집 열어보려고 하니까는 턱도 안 닿았어요. 그 3천만 원이 있었지만은 6천만 원이 더 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을 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딱딱 때에 맞춰서 900만 원이 부족하면 3명이 와서 3명이 300만 원씩 가지고 와서 900만 원 부족하다 말도 안 했는데 300만 원씩 가져와서 딱 그 목사님한테 하시는데 보태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그 17년간 목회하시면서 가만 거기가만 계셨더라면은 굉장히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내가 말로만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바르게 잘 살으라고 성경대로 살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대로 가서 살아봐야겠다 하고는 걷어붙이고 모든 건 내려놓고 와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계속 덧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회자가 MC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김치찌개 맛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게 잘하신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집에서도 반찬 안 해봤지만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한대요. 이제 뭐뭐 섞으냐 그것은 안 가르쳐 주시고 김치찌개에다 뭐뭐 섞어 그것은 영업 비밀이니까 비밀로 하시고는 밥물 맞힐 때부터 기도를 하신대요. 밥물 맞춰 손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물을 맞춰야 돼.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교인들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안수하는 그 느낌이 든답니다. 그런데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대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도록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뭐 능력이 없다. 돈도 없다. 내가 어떻게 뭐 인맥이 있나? 아니면 뭐 건물이라도 있어야 뭐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나눠서 서로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보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경과 성령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르게 서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면 이 세상이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 한 명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갔던 그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과 이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더 크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그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자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수적으로 구원한 자들을 세어본다면요 모세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들 그래요. 우리는요 모세는 뭐 그 시대 이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능력이 클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언제 주어지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29절을 통해서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그러죠. 이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면 세상 속의 그 사고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참 속상한 이야기죠. 세상 속에서는 그잖아요. 가진 자들 거 세금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 좀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평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속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항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가진 자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거 땅속에서 파고 달랑달랑 들고 있다가 그냥 그것마저도 빼앗긴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그렇게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더 알게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기 때문에 더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안 읽는 사람은요, 성경 표면은 그냥 탁 막히면서 이 따분한 거 그냥 대강 아는데 읽고 싶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앉으려고 하면 급한 일부터 생각해. 오늘 꼭 해야 될 일, 이것보다 더 급한 일,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15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나는 거 생각나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그러죠.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오늘 29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그 길,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두 갈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두 갈래의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 때문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늘린 자는, 이 1달란트를 주었는데도 1달란트마저도 땅에다 묻어놓은 자, 그 자 것을 뺏어가지고 받아서 더 풍족해지는 그 길이 있는가 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은 땅속에다 묻어놔가지고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선택하기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 세 종에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요. 이걸 보면은 종 3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줬다는 것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부터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0달란트를 가진 자가 1달란트를 더 받는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서 엉뚱하게 걸어가게 된다면 받은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는 그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지금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딴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건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그걸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활용을 해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란 그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길을 가실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서 계시면은 그걸 더 활용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좀 벗어났다면은 다시 턴을 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으시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